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긴 것 같지도 않고 짧은 것 같지도 않는 장마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무더위와 싸워야 될 긴 여름이 남아 있습니다. 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는 여름이 뜨거워야만 될 이유도 있기에 우리가 조금 더 건강 신경 쓰시고 영과 욕이 충만하셔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가운데 끝부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한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거지요. 자신은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후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차례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나의 계획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행 계획이 맞죠.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시작. 당신은 네.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오늘 여행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터를 좀 다시 한번 다져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분리를 굉장히 큰 고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얼만큼 떠났다고요?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뿐이요. 뭐는 안 떠났어요? 마음은 안 떠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한번 보세요. 여기 떠났다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잃거나 빼앗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고대 시대에는 국가가 자녀들을 뺏어가기도 하죠. 노역이든 아니면 전쟁 상황이든 때려가고 그리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말 속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빼앗겼다. 사람들이 내게서 너희를 빼앗았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처절한 고통과 감정이 이 한 단어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런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진짜 너희를 사랑했다면 왜 아직까지 안 돌아왔겠느냐.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 없다. 애초에 너희는 바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의 사도적 진정성을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혹은 너희가 나에게 떠남을 당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얼굴은 잠시 너희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몇 번 가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차례 너희에게 나아가오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사탄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는 고린도 후서에 비슷한 용어를 썼던 적이 있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자신의 질병을 표현했으니 아마도 바울 자신이 질병이 너무 깊어서 자신의 병세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찾아가지 못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탄은 아마도 이 큰 핍박과 방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찾아가면 바울 자신에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질병이든 핍박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스럽고 불가항력적 분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적이게도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이 신앙이 빨리 성장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원인은 바울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짧게 했다고요? 길게 했다고요? 짧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원치 않게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 기간 동안 머문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지역 가운데 열매가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가 또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퀴즈를 내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많이 있었다면 더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비로워요. 물론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 우리의 이끌미가 늘 우리 앞에 있는 건 큰 복이에요.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모범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큰 복과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 이끌미와 불가항력적 분리를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한 번쯤 다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지 않으면 신앙이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님만을 의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홀로 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밤을 새울 때 우리의 리더와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많은 본이 되는 사람이 그 책임을 그리고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아파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인 줄 압니다.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바울에게 들었던 짧은 3주의 사역의 말씀을 근간히 듣고 그 말씀이 마치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 거하여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세워가고 자신을 높여갔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이사야 성경 43장을 인용하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노니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승리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 이사야 성경을 예언을 인용한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성경에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내 백성의 심령을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혼자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고 기록된 장이 어디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39장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안 하셨다 이게 아니고 가장 힘들 때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무거운 감옥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아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를 향하여 이제 놀라운 표현을 하나 쓰게 되는데 19절 20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불강력적 분리를 통해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의 면류관, 바울의 기쁨, 바울의 소망은 자신이 이룬 선교 업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명 목회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고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건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들을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것처럼 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그냥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나는 그냥 믿긴 한데 난 사실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너무 철학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강론하고 있는데 그 말씀 바울의 구원 설명을 잘 보면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연합.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앉히신 거, 살리신 거, 일으키신 거, 그거 앞에 있는 것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이 계신 곳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도 영광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연합입니다. 놀라운 건 그리스도와 나만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면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도 연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동일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느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몸을 가리켜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분절된 이 세상 가운데 각각의 독립체처럼 살아가는 자기의 능력, 실력, 명예, 돈, 학벌을 위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만큼은 당신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는 너희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시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 누구라 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만드십시다. 있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가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문제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아마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편지가 없었을 겁니다. 교회에 편지를 써서 길게 썼다는 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일지라도 한 몸으로 엮여서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인 줄 압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모두가 분절된 이 세상에서 연합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나보다 중요한 존재가 있고 그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장 큰 존재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교회를 자신과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주님께 고백한 그 고백처럼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며 면류관이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왜 전도회별 모임을 모일까요? 삶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목을 나누며 뜨겁게 서로를 위해 교제할까요? 네, 서로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서로의 면류관과 서로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을 여기며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동일한 성령,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주신 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한쪽 편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그들을 복종시켜 버렸습니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못생겼지만 보세요. 제 얼굴 안에는 눈이 있습니다. 몇 개죠?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외로 쉽지만 정말 어려워요. 이 눈, 코, 입, 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빛이 밝을 때는 눈이 앞장서야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눈이 앞장서다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때는 귀가 앞서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눈, 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코와 혀가 맛을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의 대표인 목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 주님 사랑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편만히 선포되고 각종 이단 사상이 교회의 문턱을 지나 교회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사가 목숨을 걸고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목사가 나서지 않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인의 대표입니다. 저는 교회의 대표이고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이니 교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권사님들이, 어떨 때는 집사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묻습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할까요? 제 얼굴 보면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는 교회 안에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 없다고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주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서로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라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아픈 저 사람이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 있다고요. 있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야,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다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일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려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주님이 질서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을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존귀 여겨 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사실은 교회가 서로의 영광과 기쁨을 둘 수 있어요. 아유,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전 늘 그러거든요. 다른 목사가 여기 15년 동안 목회했으면 훨씬 잘 가르쳤을 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생각 늘 매일 해요. 그건 제가 할 거야, 제가. 그런데 주님께서 소사동의 주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정말 부족하지만 안종성을 세웠다면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네요. 원래는 장로님들로 비유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 얘기로 비유한 거예요. 제 이야기로. 누구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을 직분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못난 분들도 주님이 친히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도 세우고 모자라고 미숙한 이런 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 갖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잘 아실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 은사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고 세우려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 하나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될 때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익숙해졌던 우상에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 모세여 나를 말리지 말라. 이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리라. 모세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여 년 전에 광야에서 늙어가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진멸시킨다면 저는 소용이 없으니 저부터 죽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야. 어쩌면 모세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킬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자가 직분, 은사, 공동체를 이룬 우리의 몸과 행위로 그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주님, 우리가 있는 이유는, 모세 자신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입니다. 그러니 백성을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비로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것이 에너지가 쏟아지고 나약해지고 빠질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 함께 있을 때 주님은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강력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잘 살아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기쁨, 영광, 면류관을 넘어 나의 기쁨, 영광, 면류관이 너희다,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너희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